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요, 내가 더 섬기겠습니다. 내가 더 섬기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는 여호수아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때를 원하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시차를 두신 이유는 나의 때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맞춰 순종하는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아름답다는 의미는 미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차는 존재하나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 3장에 보면 다양한 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싸우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화평하고 평화를 누리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 10월 29일 6년 전에 제가 취임하는 때가 있었고, 오늘 2023년 10월 29일 공교롭게 동일한 날짜에 또 이임하는 때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년 전에도 여호수아 1장 말씀으로 제가 취임 설교를 했었는데요. 6년이 지나면서 이임 설교도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 24장의 말씀을 통해 저의 소회를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 24장은 세겜 언약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언약,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 이 약이라고 하는 게 다 약속, 언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신실하신 분이신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루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하나님과 성경 인물, 개인적인 언약의 시작이 무엇인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의 모래알을 세어보라. 너의 후손을 이와 같이 창대하게 하리라. 언약 약속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언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그 언약을 재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과 언약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너희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십시오. 정복 전쟁이 끝나고 아름답게 분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배경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 이후에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의 길, 복의 길, 언약의 성취의 길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망과 저주가 뒤따를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는데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겜 언약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존주의 철학자 이 샤르트르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B와 D 사이에 C라고 표현합니다.
벌스라고 하는 태어남과 이 데스라고 하는 죽음 사이에 수많은 수많은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이 있고 이 불순종의 길이 있는데 이 사이를 우리는 오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아가 순종할 수 있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읽은 말씀의 접속어로 표현해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여호와를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어는 인과관계 아니겠습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경험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니 그가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뒤돌아보면 25년에서 30년 동안 수많은 전쟁과 전투를 경험했는데 여호수아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다고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 후손들에게도 승리를 주신다.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승리를 누리게 되었는가? 25년에서 30년의 전적을 살펴보면 31승 1패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승률로는 96%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늘 승리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후손들에게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그 1패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패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큰 패배의 원인 한 가지가 있다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불순종하여 신할산의 외토와 금과 금을 훔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다음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이어졌다는 것을 동시에 생각해 본다면 여호수아의 유언처럼 순종에는 승리를 주시고 불순종에는 패배와 화와 저주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짧게 자신의 유언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부모 세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배하는 어른 세대들이 고백하는 고백이겠구나라는 생각도 하지만 나와 내 집에는 우리의 자녀들도 포함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의 신앙은 훌륭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체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승리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는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도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확신찬 신앙의 고백을 하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불안하기 그지없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세례와 입교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이 앞자리에 중등부, 고등부 우리 청년들이 앉아 있습니다. 1년에 2번 때를 따라 세례와 입교를 하는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과정 그리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 학생들, 청년의 개인적 변화, 그리고 부모님들의 기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루트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듣잖아요. 올해 4월만 하더라도 세례 받으라고 하니까 저 세례 안 받는다. 입교 받으라고 하니까 안 받는다. 이러던 아이들이
6개월이 지나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이 보시기에, 우리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모 세대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까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그러므로 순종의 길과 반대되는 이 불순종의 길을 이 만일이라고 하는 표현, 접속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러분, 이 만일이라고 하는 if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일 이렇게 된다면, 만일 저렇게 된다면 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순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늘 하나님을 믿는 선민 사상 속에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꾸짖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신앙의 이중적 태도를 언제나 꾸짖고 있었다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의 표현으로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을 여호와로 여기며 섬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한지라 자꾸만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마음속에 물질과 권력과 세상의 성공과 쾌락과 심지어는 자식까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보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과 어떻게 보면 선물과 그 대가를 생각하며 오히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이 크고 작은 고난의 목적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 무엇을 하나 공통적으로 깨닫게 되는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다음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순전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주시고 그 결과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고별사가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던 그의 유언이 임팩트가 있었던 이유는 그가 믿었던 하나님을 함께 체험했기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땅 분배에 있어서 영적 리더의 모습을 보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땅의 정복까지는 12장, 13장부터 사실은 24장까지는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9장 우리 49, 5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함께 읽었던 말씀을 통해 사실은 싱가포르 한인교회 공동체에 드리고 싶은 저의 마음이 담긴 또 다른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25년에서 30년 동안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호수아가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좋은 땅, 넓은 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 누구보다도 목숨 걸고 앞장섰는데 충분한 대가와 보상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함께 읽었던 49절에 보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으로 땅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은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는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 중에 여호수아는 무엇을 요구하게 되었는가?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지는 좋은 땅이 아니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험지입니다. 새롭게 성을 중건하고 세워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임하고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그 땅을 나에게 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가 나에게 좋은 땅을 달라고 요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산지가 아니라 평지를 달라고 요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영적 리더가 가장 우선적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배려하게 된다면 다른 성도들은 더 이상의 요구를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6년의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상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이 어떤 교회상을 원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라는 말만큼 어떻게 보면 모르는 표현이 없고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래로부터 위로 섬기는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지라 자꾸만 시간이 지나면, 직분을 받게 되면, 봉사를 많이 하게 되면, 한인교회를 오래 섬기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높은 위치에서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아지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사랑의 공동체의 시작이 이루어짐을 여호수아의 땅의 분배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서 어느 활동을 하든 다 리더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부서에서나 어느 공동체에 가서 여러분은 다 리더로 활동할 것입니다. 그 리더를 부르신 공통적인 부르심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그 시작은 나의 희생과 섬김으로부터 가능함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와 만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 순종의 길, 만일이라고 하는 표현처럼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그러므로와 만일의 사이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한 그의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며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음을 믿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